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 2부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변한 것 있습니까? 예배당 와서 보니까 화면이 좀 확 바뀐 것 같고 양 기둥에 또 이렇게 표가 붙여 있는 게 좀 바뀐 것 같고 한데 목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2018년도 들어와서 변한 게 있습니까? 보통 새해 들어오면 새해 결심, 내가 2018년도에는 이거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는데 혹시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작심 3일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작심 3일이 되어서 금방 이게 허물어져 버리는데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서문 팡세를 만들어서 지금 새벽 기도회 매일 큐티를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개인 큐티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팡세 안에는 여러분 보셨듯이 거기 안에는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특별히 한 주에 한 번씩은 설교를 기록할 수 있는 설교 노트가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이것을 꼭 가지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여러분 말로 기록하고 요약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지식이 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메모하는 그런 행동은 과거 청교도들이 했던 거룩한 전통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이 이 설교 시간에 메모한 것을 은혜 받았던 것을 기록하였다가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예배 시간에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교제하는 시간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뭐 세상 이야기 또 수다 떠는 것도 그것도 뭐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나누면 그것이 거룩한 수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눌 때 설교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 말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명동에 가가지고 도둑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대범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반응하지 않은 화인 맞은 인생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청부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10개월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10개월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린 것이에요. 첫 번째로 범죄한 이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하룻밤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나중에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그 어려웠을 때 내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32편 3절과 4절이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묘사한 19절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꽉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러분 아시죠? 오징어를 꽉 누르면 오징어 포가 되는 것처럼 내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바짝바짝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물론이거니와 기도도 막히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 뗐지만은 그 마음은 긴장, 초조, 불안으로 하룻밤도 제대로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도 콧노래가 나오고 죄를 짓고도 즐겁게 산다면 그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진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죄짓고 여러분 다윗이 가장 보기를 두려워하고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만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오면서 목사의 얼굴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예, 목사의 얼굴을 정말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반갑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목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은폐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앞에 표제에 붙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이 기도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하면 저는 골리앗이 생각납니다.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읽을 때면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승승장구하여서 사울의 군대 장군이 됩니다. 군대 장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말로는 출세 가도가 활짝 열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여줘요. 승리의 잔치와 기쁨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했고 사울의 몸에 붙어있던 악기를, 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해서 몰아냈던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심지어는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하나님께 춤을 추었던 흥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삼손이 머리를 드릴라에 베개를 하고 자다가 깎인 것처럼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본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샤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의 그런 상태를, 이런 즐거움이란 단어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즐거움이 언젠가? 그것은 영적인 기쁨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으니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 8장 16, 17절에도 사용됐는데, 이때 즐거움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악당에게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 부림절을 하면서 잔치하며 노래하며 춤추면서 했던 바로 그 즐거움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된 바울이 요구했던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했던 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림절에 사용됐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구원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있어야 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같이 부릅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즐거움이 너무 넘쳐서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빼앗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마 여기 40대 이후 30대까지도 이걸 아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으면 복이 와요를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땅딸이 하면 누구죠? 이기동. 나와야죠. 비실비실 배삼룡. 예, 나오시네요. 그리고 배삼룡과 짝을 이루는 구봉서 장로님, 기타 등등, 기라성 같은 코미디언들이 그 웃으면 복이 와요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웃으며 복이 와요는 지금 시대에도 거의 진리처럼 우리의 입과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웃으면 복이 옵니까? 진짜 웃으면 복이 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구호, 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긍정 효과,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긍정 효과에 깜빡 속아서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소리지만 웃는다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즐거움을 상실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어보세요. 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적인 기쁨은 역설적으로 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요즘은 세상 웃음 치료사라는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뭐 사설 자격증일 것 같은데 웃음 치료사라는 자격증,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얕잡아 보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일시적인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그맨들이 일시적인 웃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저도 이 재미있게 개그 프로그램이나 또 뭐 이런 웃기는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웃음은 돌아서 버리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 법칙인 웃으면 복이 와요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마치 머리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진통제 먹으세요. 머리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세요. 어떨 때는 이 묻지마 처방이 대박 처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묻지마 처방이 대박 처방이 돼요. 제대로 딱 맞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처방에 익숙하기 시작하면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처방을 의학에서는 대증요법이라 부릅니다. 대증요법. 이 대증요법은 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처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고 모두 다 두통제를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약을 써야지 나중에 큰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고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유명 코미디언들을, 다윗 왕이니까 뭐 당시에는 광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대들과 코미디언들을 동원해서 다윗 앞에서 제주를 넘고 재미있는 만담을 하고 웃음을 주었다면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문제는 단순한 즐거움, 즉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술, 마약, 게임, 도박 재미있잖아요. 뭐 이런 뭐 마약 같은 걸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마리아나 같은 걸 아주 합법적으로 판다고 해서 줄 서서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 썩어도 한참 썩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 한잔 하자고 그래요. 한잔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당장 이 단순한 땜빵 처방은 되지만은 절대 원인 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술 먹으면 먹을수록 알코올 중독자나 되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다윗이 빼앗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회개해야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만 제거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 웃긴다고 뭐 광대가 나와서 웃긴 얘기하고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죄를 제거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난 10개월 동안 감추어둔 죄가 있죠. 바로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바로 그 죄를 정확하게 회개해야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내 안에 숨긴 죄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죄를 짓고 빤빤하게 시침이 떼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아마 제가 얼굴 보니까 그렇게 빤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이까짓 것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죄를 짓고도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회개를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아니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로서 새롭게 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고장나고 망가뜨려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정상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역대하 15장 8절에 유다 아사왕 시절에 선지자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전국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회파된 성전 제단을 재건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 마음이 엉망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수리하여 깨끗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잔잔한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간청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내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즉 다윗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지 구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아마 골백 번 더 이제 더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았다, 취소됐다, 구원받았다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제목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의 다윗은 회복됨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 지은 자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격리현상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만 사실상은 심리적인 이런 격리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자동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신앙의 자발성, 즉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는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붙드소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세요. 시편 37편 17절과 24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입니까?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자유자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통제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였듯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표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뭐요? 감격이라고 써 있어요. 즐거움을 넘어서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이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썩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2018년도 올 한 해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주십니까? 혹이라도 이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자가 있다면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즐거움에서 감격으로, 감격에서 찬송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